언젠가 아들이 아빠 이것 좀 보세요 하면서 가져온 것이 있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찾아냈는지 제 고등학교 일기장을 가져온 거예요. 한 30년 지나서 자기가 쓴 일기장을 마주하면 기분이 어떤 줄 아십니까? 이게 너무 난처하고 쑥스럽고 이게 막 손발이 막 오그라들죠. 그게 많은 이제 그 글들이 있었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환멸이다. 나는 오늘도 이 환멸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고등학생이 뭔 환멸을 알겠습니까? 도대체 현실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멋대로 그냥 막 그냥 적어 놓은 글 같았어요. 그것도 아들 앞에서 이 글을 제가 만나니까 막 얼굴이 화끈거려 가지고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현재의 나의 입장에서 지난 과거의 나를 돌아볼 때 우리에게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일단은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는 아픈 일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참 그때 내가 너무 힘들었어. 이 일은 정말 나에게 큰 슬픔을 가져다 줬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과거가 내 안에서 재처리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기억을 탁 떠올릴 때 그 기억이 시간 순서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기억을 우리가 떠올릴 때는 시간과 장소를 막 휙휙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이 언젠가 이렇게 확 뭉쳐졌다가 또 한꺼번에 확 흩어지기도 하지요. 그 기억이라는 게 어떤 순간에서는 이 부분이 강화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잘려나가기도 하고 또 흩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기억이 단순히 차곡차곡 우리의 그 창고에 이렇게 순서대로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현재의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과거를 돌아봐도 그것이 새롭게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가 오히려 미래의 기억이 될 수도 있죠. 오늘 말씀은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무엇이고 또 새사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지나온 과거 속에 있는 나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다릅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나는 굉장히 성숙해져 있죠. 그리고 많이 너그러워졌습니다. 더 많이 알고요. 또 깨달음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훨씬 좋아졌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많이 달라졌습니까? 혹시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도 내 마음 속에서 이 소리가 들리잖아요. 내 마음이 움직이는 소리. 내가 어렸을 때 개구장이로 살았던 10살 때의 내 마음 속에 들려오던 그 음색, 그 목소리, 나이가 80이 먹어서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 달라집니까? 그 음색은 전혀 바뀌지 않아요. 10살 때나 나이 80일 때나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의 속성이고 또 우리의 성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속성과 우리의 성향이 욕심과 딱 만나게 되면 급반전합니다. 갑자기 욕심과 함께 섞여가면서 덩치를 키워나가게 되는 거죠. 아주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거대한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강원도 영월에 사는
한 장로님이 이 가요를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다가 이 그 가요를 이렇게 그 자동으로 반주가 나가는 그 기계를 사다 놓고 시간 날 때마다 가가지고 그 마이크를 들고 이제 노래를 불렀대요. 강원도 그 영월의 작은 교회였는데 수요 예배에 이제 찬양하는 이제 뭐 피아노 반주자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 앞에 나가서 먼저 선창을 이제 하시는 거였대요. 그런데 이렇게 그 524장을 찬양을 했어야 했습니다. 524장 첫 구절을 보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그 찬송가를 딱 보고 맨 앞에 첫 구절을 보니까 갈 길을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이 장로님이 이렇게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갈 길을, 이게 도저히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장로님이 단에 앞에 서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마음은 지금 집안에 있는 그 노래 반주기 그 앞에 있는 거죠. 이런 망신도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망신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가 그냥 드러나는 사건이죠. 사도 바울은 옛사람의 속성을 이방인들의 허망함 속에서 찾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말씀에 영혼의 세 가지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총명함, 그리고 마음, 그리고 감각,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총명함이라는 것은 생각입니다. 이 생각한다는 것은 판단한다는 거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해내는 것. 이 총명함이 만약에 가려워지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은 급속도로 어두워집니다. 어둠 속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게 되죠. 그 어둠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이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이 총명함이 가려졌을 때, 이 생각이 작동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완전히 잘못된 판단을 내리죠.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그 판단이 잘못된 것에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그러면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진리의 빛이 비쳤을 때 그 진리의 빛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자극이 들어와도 이게 마음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이미 고집스럽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동하질 않는 거죠. 의욕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감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영적인 감각, 우리가 영적인 감각에 민감해지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앞에서 떨림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가 생겨나죠. 그리고 별것 아닌 일에도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화석처럼 굳어있던 우리의 이 영적인 마음에 영적 감각이 이렇게 따뜻하게 돌기 시작하면 밥 한 숟갈 들어 먹는 것에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혼의 세 가지 능력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면 뭐만 남습니까? 우리 안에 욕망만 남아 있습니다. 아무 기준이 없어지고 오로지 욕망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인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합리화하게 되고 자기 집착이 생겨나게 되고 자기 고집이 점점 기준이 되어 버립니다. 한여름에 잉어를 잡아다가 땅바닥에 하나는 올려놓고 또 하나는 수조에 넣어 놓습니다. 3일만 지나보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땅바닥에 올려놓은 잉어에서 썩은 내가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수조에 넣어놓은 잉어는 어떻게 됩니까? 아직도 살아있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썩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떠나가 버리면 우리는 어느 순간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세상의 방탕함과 부패함 속으로 그냥 번져나가게 되죠. 구분이 안 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이 있지요.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그 전당포의 노인을 잔인하게 살해를 해요. 도스토옙스키는 이 죄와 벌이라는 소설의 주제를 아주 독특하게 끌고 가는데요. 이 죄가 뭐냐는 겁니다. 소설 전반부를 쫙 보면 이 주인공이 죽인 살인죄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점점 읽다 보면 이 죄가 단순히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라스콜니코프가 계속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정당하다는 겁니다. 사회에서 아주 암적인 존재, 그리고 아주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그렇게 긁어먹은 이 전당포 노파, 당연히 죽어야 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는 그래서 이 선과 악의 경계를 넘어서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죽일 사람을 내가 죽였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냐는 거죠. 도스토옙스키가 계속해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주제, 바로 이 자만입니다. 자만이 극대화됐을 때, 자만이 끝까지 올라갔을 때 거기에는 선과 악의 구별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극대화된 자만은 자기 우월감만 과시할 뿐이거든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존재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기 때문이죠. 자기 하나님 없는 곳에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 기준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준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자기 기준은 욕망과 탐욕, 자기 정당화에서 한 발자국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에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윤리를 얘기를 합니다. 도덕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공공성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들의 뿌리까지 한번 파고들어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안전, 공명심, 결국 자기 이익이 그 뿌리 안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무엇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 마음을 이방인의 허망한 마음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이 허망한 마음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없는 자가 무슨 감각이 없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각과 또 나의 모든 마음까지 알고 계십니다.
이 영적인 감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방탕, 마음의 방탕, 판단의 방탕으로 빠지고 맙니다. 옛사람을 버려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무엇부터 생각합니까? 일단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어떤 잘못된 일들을 떠올립니다. 정욕과 탐욕에 물들어서 행했던 일들, 그리고 내가 그 혈기를 부렸던 일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해로운 행동을 했던 그 모든 나의 행동들을 자꾸 떠올려요. 그러나 옛사람은 행동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어디에 남아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남아있죠.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죠. 우리의 감각에 남아있습니다. 우리의 성향 속에 남아있죠.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성향 속에 딱 붙어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이것을 둘로 가를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떼어냅니까? 어떻게 구분해냅니까? 마치 나의 본질이 옛사람인데 이 본질을 어떻게 드러내겠어요? 1517년 10월 31일은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 내어 붙인 날입니다. 바로 오늘이 10월 31일이죠. 오늘이 바로 종교개혁 504주년 되는 바로 그 날입니다. 종교개혁은 사실 거대한 개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교회의 개혁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개혁이란 성도들의 개혁이죠. 성도들의 마음의 개혁입니다. 영적인 쇄신이지요. 회개운동입니다. 루터의 이 95개조 반박문을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굉장히 내용이 많을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불과 A4 용지 한 3장이면 다 읽습니다. 한 개 조항 하나하나가 짧은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조항. 면죄부를 삼으로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믿는 이들은 이들의 교사들과 더불어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53조항. 면죄부 판매를 위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파를 금하는 교황은 그리스도의 적이다. 93조항. 십자가가 없는데도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십자가라고 말하는 모든 예언자들은 사라져라. 당시 교황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황제도 말 한마디로 파문시킬 수 있는 그런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죠. 중세시대에 많은 성직자들이 이 교황 아래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학과 사조는 개혁에 너무나 둔감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진행돼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죠. 문제가 있어도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조와 그 시대의 부패 안에 완전히 잠겨져 버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독일의 아주 촌구석에 있는 이름도 없는 성직자 하나가 지금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그 반박문의 내용이 뭔가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라져라. 그리스도의 적이다. 대단한 결기죠. 이 반박문의 내용을 보세요. 이 안에 칼날이 들어 있습니다. 당시 부패했던 카톨릭의 사제들과 교황을 향한 아주 날카로운 칼날이 이 반박문 안에 그대로 번뜩이고 있지요. 부패한 교회를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칼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자코 있었는데 루터의 마음은 그때 불타오르고 있었죠. 살아나고 있었죠. 그의 생각과 마음과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진정한 개혁이죠. 루터가 살던 시대는
종교의 이름으로, 진리의 이름으로, 또 심지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 욕망을 추구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욕망에 달려갑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생각과 마음을 바로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추 세워요. 그래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루터에서 보게 되죠. 루터가 그 마음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신 그 마음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르면 우리는 깨닫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 유혹과 욕망의 굴레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허망한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생각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돌아설 수 있습니까? 깨달음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까? 딱딱해져 있는 마음이 어느 순간에 이 딱딱해진 것이 확 풀려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성향, 영적인 감각이 하나도 없는데 이 감각이 갑자기 내 안에서 솟아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유혹에 끌려가고 욕망에 사로잡힌 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됩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심령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심령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푸뉴마티 투 누스라고 합니다. 푸뉴마는 영혼이에요. 누스는 마음입니다. 마음 안에 있는 영혼, Spirit of Mind.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마음 저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바로 그 마음, 바로 그것. 오직 너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야 한다. 그 말은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 변화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마음 먹으면 우리의 심령이 한순간에 변화가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한번 가만히 짚어보세요. 한순간에 뛰놉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한 것으로 물들어 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악해지잖아요. 강팍함의 비탈길을 내려가면 후다닥 순식간에 저 밑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다고 얘기를 했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이렇게 부르짖던 사람입니다.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함으로 빠져들지요. 그러나 한편으로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부패하고 썩은 내가 나도 루터는 담대하게 복음의 기치를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다 무너지고 썩어져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영혼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차이가 왜 생깁니까? 바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나의 의지로는 나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우리 이 가장 깊은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일으켜 세워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되지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변하는 것, 내 마음이 변하는 것, 내 영혼이 변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님께서만 하시는 일입니까? 우리는 팔짱 끼고 그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만 있으면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 일은 옛사람의 옷을 하나씩 벗는 일이지요. 한 번 벗는 것이 아니라 매일 벗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 옷으로 갈아입어도 그 옷은 금방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을 굉장히 거대한 일처럼 느껴요. 그러나 사실 그 일은 아주 작은 일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상 속에서 건져 올린 일들이에요. 아주 평범하죠. 그러나 이 평범 속에 비범함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아주 진솔한 희노애락을 그냥 하나님 앞에 바로 펼쳐 보이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좌절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라 그랬는데 실패한 경험이 있죠. 내 안에 화가 솟구칠 때가 있습니다. 한숨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올 때가 있죠. 염려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잘 때도 있습니다. 근심으로 항상 얼굴이 환해지지 못할 때도 있었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일,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옛사람을 벗어내는 일입니다.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내 안에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해요. 헌신을 생각하게 되고요. 섬김의 자리로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작은 깨달음이 생겨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가서 작은 응답을 내가 받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이 조금씩 번져가는 일이 생깁니다.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새 사람을 입는 일입니다. 옛사람을 벗는 일과 새 사람을 입는 일은 사실은 구분되는 일이 아니라 함께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유혹에 끌려가던 마음, 욕심에 찌든 마음, 그리고 정욕으로 뒤틀려진 마음, 그리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그 마음이 어디 한 번에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나 달라집니다. 조금씩 달라지죠. 내 마음에 찌들었던 어둠이 내 안에 꽉 차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아무리 작더라도 아무리 더디더라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힘이기 때문이죠. 마음이 밝아집니다. 환해집니다. 우리 영혼의 색깔이 변하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성령의 터치가 있기 시작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번 한 주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이번 한 주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한번 해봐야지. 이번 한 주는 내가 내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쏟아놓고 기도해봐야지. 이번 주는 내가 이 말씀을 꼭 한번 읽어봐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해내지 못합니다. 또 실패해요. 좌절하지요. 그리고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무슨 과정입니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다시 되돌아오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 과정이 은혜의 과정입니다. 이 전 과정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삶 속에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솔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졌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 두 팔 벌려서 그 손끝으로 우리의 영혼을 감싸주고 계십니다. 만져주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씀씀이를 보세요. 남편이 미워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변하지 않지요. 그러나 내가 조금씩 변해가죠. 그러면서 남편을 좀 더 이해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져 가요. 며느리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조금씩 연해져 갑니다.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가 점점점 구체적으로 올려드리게 되지요.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의 마음 속의 마음, 그 영혼 속의 가장 핵심, 그것을 건드려 주십니다. 그래서 변화시켜 주시죠. 이것이 새 사람을 입는 일입니다. 종교개혁의 이 아침,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베델의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